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신학적인 측면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복음의 실천적 측면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신학적인 측면, 후반부는 윤리적인 측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1절 본문 서두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까지 복음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러므로 신학적인 의미가 이러함으로 이 뜻이지요. 자,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구원의 길은 내 행위로는 또 내 능력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값없이 주신 은혜의 길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런 줄거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대략 이와 같은 줄거리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전체 주제를 단 한마디로 간추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신칭의 혹은 칭의,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1장에서 11장 여기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말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떤 귀결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귀결이 그 다음에 대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응답을 하는 것이죠. 들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 그럼 내가 이제 응답할 차례야? 그렇다면 내가 응답을 얼마나 잘하면 내가 구원을 얼마나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을 아주 세게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세게 잘 보시면 그러면 나는 구원을 100%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두고 이 중세 서방교회에서 이제 오해와 착각이 깊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중세 서방교회는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응답을 열심히 잘하면은 구원을 100% 받는 거야. 내가 응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그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시원찮은 응답을 하면은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걸지도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이 막 깊어간 거예요. 이 생각은 그분들만 바보라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미사도 드리고 구제와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우리 고행에 대해서 얘기했죠. 막 자기 몸을 막 찰싹찰싹 때리면서 막 이런 거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중세 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조금 나를 더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그 우리가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들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생각도 비슷하거든요. 그 결과 근데 이것이 이런 생각이 쌓이고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이제 비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주의 신앙의 행태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면벌부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부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면벌부를 잔뜩 사면은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천당 갈 수가 있다. 연옥에서의 그 형벌의 기간을 확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오해와 착각이 막 쌓여가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병적인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로마서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재발견했던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구제 많이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내가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런 것일 수가 없다. 이미 주어진 구원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신앙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제 그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독일 개혁파 교회의 유명한 신앙 요리문답인데요. 여기에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거기에 주된 주제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감사에 대해서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응답하는 그 내용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주어져 있는 감사에 응답함으로써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지 내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함으로써 비로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교회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내가 응답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이유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나는 매일 기도해. 나는 매일 성경 말씀 읽어.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구원의 이유나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비로소 구원에 이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응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원을 지금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유념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잘 응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30점. 너는 40점이네. 70점. 너는 80점이야? 그런데 원래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아니? 90점이란다. 너 80점? 너부터 전부 어떻게 된다고?
너흰 다 안 되겠네. 너흰 다 지옥 가고 90점 아유 내 예쁜 자식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일로 올라와 이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러실까요? 너희는 함량 미달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일 수가 없죠. 30점, 40점, 70점, 80점, 90점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수고했어 우리 아들. 고생했지 우리 딸. 잘 안 되는데 해보느라고 참 애 많이 썼다. 잘 안 되느라고 속 많이 상했지.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 두드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로마서가 끝나면은 비로소 내가 형제인지 자매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다오. 그러면 어떻다? 이뻐, 기특해. 이 말씀이에요. 너 자신인 바가 되어라. 고대 그리스 시인 핀다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그 식구를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 자신인 바가 되어라. 내 자신이 되어라가 아니고 내 자신인 바가 되어라. 11장까지는 직설법으로 쭉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법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직설법에 대해서 쭉 나오고 나서 그러므로 직설법으로 너희는 이러한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존재를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존재의 가능성,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한번 멋지게 실현해 보려무나 한번 꽃 피워보려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멋지게 아름답게 한번 꽃 피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믿음만 있고 꽃 피우지 않고 믿음의 꽃을 피우지 않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고 너무나도 일관되게 못된 짓만 한다. 너무나도 일관되게 악행만 저지른다. 이상한 행동만 한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렇게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런데 일관되게 악행을 한다? 더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어.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울이 말씀하는 그 칭의의 내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다른 목적 때문에 그냥 둘러대는 변명과도 같은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애당초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여부부터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심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이것이 당연한 그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믿음의 꽃을 못 피워? 왜 저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 남을 판단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 남을 판단하는 문제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만 형제자매를 판단해보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 믿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일관되게 악행만 골라서 한다.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나에게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궤적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라져 가게 마련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연애를 하더라도요. 연애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안 하던 짓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엄마 아빠가 쓰레기 버리라고 해도 귀찮아하던 애들이 연애를 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여자친구 집 앞까지 발에다 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내 삶에 의미가 있으니까. 집에서 라면 좀 끓여서 우리 같이 먹자. 엄마 아빠도 먹자 그러고 라면 끓이기도 귀찮아하던 애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싸들고 가요. 밤새워서 도시락 해가지고 연애 그 군대 간 남자친구 이렇게 가서 싸들고 가서 나 이쁘지 이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조차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궤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권면을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권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면의 근거를 딱 밝히고 있어요. 내가 내 개인 자격으로 사도 바울 나 무섭지? 나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너희에게 말한다.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원문에는 디아토운 오이크티르모운 투세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이크티르모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그 불가타 성경에서도 우리 그 미세르코르디아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옮겼어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잘 옮긴 참 잘된 번역인데요. 우리 한자어는 어떻습니까? 자비, 사랑자, 슬플 비. 무슨 말이죠? 슬픈 사랑이에요. 사랑은 슬퍼요. 왜 슬픕니까? 사랑하는데 왜 슬프죠? 막 행복하고 막 황홀하고 그런 것이 사랑 아닌가요? 사랑하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슬프다. 자비에 그런 말이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긍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불쌍히 여길, 불쌍할 긍, 그리고 도울 휼 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끝까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죠. 끝까지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될 사람만 너는 어차피 안 될 놈이니까 나는 너 사랑 안 해. 이것이 아니고요.
안 될 사람인데도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나는 당신 몰라요. 나는 당신이 뭐라 하던 나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많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마땅한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래서 온 인류가 결국은 방황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로 삼아주셨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비와 긍휼을 몸소 겪어봤습니다. 막 그리스도인들만 막 이렇게 잡아내고 죽이고 말썽을 막 부리고 죄인 중에 괴수처럼 행동하고 겪어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얘들아 부디 이렇게 살아다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모든 권면을 간추려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원칙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면을 단 한마디,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몸은요 단순히 그 육신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관계, 삶의 모든 관계, 삶의 모든 자리를 다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몸이,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셨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우리도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연인들끼리 서로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랑의 언어잖아요. 너는 누구 거야? 나는 내 거? 아니야, 넌 내 거야. 연인들끼리 이런 말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달라지고 바뀌어야 마땅하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선택과 결단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성품과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잘 못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사는데 그 선택마다 어쩜 이렇게 못났나? 어쩜 이렇게 부족하나? 탄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달라진 결과가 남들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자괴감이 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봐도 야 이거 너무 부끄럽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고서 잘한다고 잘했는데 나름대로 애를 써보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못됐나?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나? 생각할 때가 왜 없겠어요. 초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597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마음을 갖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냥 좀 부족한, 모자란, 한심한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이 부족함과 모자람과 초라함과 힘없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낙심이 되죠.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결실을 얻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면서 선한 선택을 하고 옳을 바른 결단을 하도록 끝까지 충성하면은 이 찬송가 597장 가사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뭔가 원대하고 굉장한 성과가 없으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도 작아 큰 열매가 없어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굉장한 성과가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아들, 잘하였다 내 딸,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해라, 이렇게 선언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궤적을 들여서 응답할 때 내 몸을, 내 삶의 자리를, 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무시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응답에 너는 30점짜리야, 너는 50점짜리야, 너는 그러니까 틀렸어, 너는 구원에서 제외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궤적을 들여서 응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모두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약속된 복락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으로서 내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임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 눈앞에 큰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을 때 낙심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응답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마음에 품어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